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남쪽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요. 이 아수르의 사내립은 북쪽 이스라엘 다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그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동역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유다와 또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임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 여러분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회복을, 유다의 구원을 이 농작물의 징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이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유다의 성읍들이, 많은 성읍들이 약탈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아수르 왕이 퇴각하게 될 것이고 3년째에는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30절에 보면 유다족 속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리고 31절에 이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게 말씀의 정답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모든 정답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하신 사랑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면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열심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2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또 아수르 왕을 가르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요? 이 아수르 왕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요. 그 이유가 3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여 바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유다를 지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인간은 나약하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35절에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요, 하룻밤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하루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6절에도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수르의 수도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죠?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가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하룻밤 사이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교만하게 대적하여 오만한 그들에게는 하룻밤 사이에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죠?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의 성자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입술이 열리면 사탄의 포효가 멎는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시작되면 모든 사탄의 역사가, 그 어둠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이제 이 아수르에도 이 믿는 신이 있었잖아요.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이 니스록은 뭐죠? 독수리 문양. 여러분 역사나 그런 모든 것을 보시면은 그 독수리 문양, 정말 모든 승리를 주는 그 문.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에도 이 독수리를 상징하고 사자, 호랑이 막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곰, 네? 이런 것도 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렇게 하는데, 이 니스록은 뭐냐면 독수리 문양이에요. 독수리 문양. 그런데 그 신 앞에 가서 예배하고 경배를 하되는데, 여기 아드람멜렉, 사레셀,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하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 사람 이름이 다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자기 신하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 뭐예요? 자기 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그들의 최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에 의해서 죽고, 자기를 지켜준다 그러고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그 신에 의해서 자기가 죽고,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 뒤로 잠깐 보시면 여러분 19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6절 7절.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가서 이사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요?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는데 뭐 내가 뭐 할 일이 있을까? 내가 뭐 그냥 뭐 하나님만 뜻 안에서, 그런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끝은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제 병원에 가서 세브란스 가면요, 여러분, 각 동마다 병동마다 예배실이 있어요. 11시가 되면 예배를 드려요. 갔는데 한 10시 반이고 아직 예배할 때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두렵잖아요. 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고 또 검사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그랬더니 거기 정말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환자였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분이 환자이신지, 환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링겔이나 환자복을 입으시지도 않고, 그런데 보호자인 것 같아요. 한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저분이 어떤 병인지, 저 자녀인지 뭐 남편인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고,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 여인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히려 그분을 기도하고 저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리라.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목사라는 것도 다 알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이빨하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뭐야? 기도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라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데는 가만히,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과 은혜의,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사정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여. 그 어떤 어머님이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호만 해도 다 들으신다.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있잖아요,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야지 완전한 기도가 되고, 그런데 호 하고 말은 거예요. 호 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기도라도, 외마디마디의 기도라도,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작은 신음에도, 우리 마음에 품은 뜻을 하나님께만 아뢰도 하나님은 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물론 참 멋지잖아요.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믿음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냥 주여. 그냥 어떤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또 수도원에 영성수련 가가지고는 밤에 거기 뭐 조용하고 하니까요. 밤에 나가서 사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디서 또 곁이 기도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들어봤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야 저게 도대체. 무슨 기도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주야. 우리 유금양 권사님 주야만 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들으세요. 뭐 기도하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성민이도 와 있는데 엄마만 해도 다 알잖아요. 엄마는. 에? 갓난쟁이가 기저귀 차고 있잖아요. 응애만 해도 여러분 엄마는 다 알잖아요. 이게 밥 달라는 건지 이게 투정을 하는 건지 뭐 잠자리가 부족한 건지 시를 해서 불편한 건지 뭐 응가를 해서 뭔지 응애만 해도 엄마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주야만 해도 아니 그것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런 여러분 기도를 너무 막 나도 목사님처럼 뭐 10분, 15분, 20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나는 저렇게 기도할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노재한 목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저도 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내 기도 들으실 텐데 성도님들이 내 기도하는 거 보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꽝이에요. 안 좋은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야 아버지 아시지요. 이거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여러분 어린 예수 아기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이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열심으로 다 이루어져요. 이사야 9장 977페이지 이사야 9장. 자,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완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 일터, 기업, 사업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가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루어. 독수리가 여러분 지켜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는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그렇게 연약하죠. 약하죠. 자기 힘대로 살 수도 없고 자기 능력대로 살 수도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렇죠? 그 구원하심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사람들은 가장 약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뭘 어린 양이 뭘 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이루시고 오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